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 스님들은 이런 걸 화두라고 하더만요. 화두. 모든 사람이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모든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은요, 듣기예요. 듣기. 듣기는요, 왜 그러냐면 듣기는요, 우리 삶의 축복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이거 정말 좋은 축복된 태도를 가진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 다 좋아하거든요. 환영하거든. 왜 듣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꼭 반드시 중요한 일이냐면요, 안 듣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제가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안 하는 경우라고만 이렇게 주제어를 좀 적어 놓았습니다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안 하는 이유는요,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포기한 사람 편에서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결론은 뭐냐면, 최악의 결론,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예요. 최악의 결론이에요. 이거는 모든 관계를 이제 끊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깊은 얘기도 안 할 것이고 깊은 사귐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뜻은 절망적인 선언이에요.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왔겠어요. 뭐 영문서적이라 뭐 좀 그렇지만은, 마이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기술 경청. 자, 밑에 부제목 조금 노란색의 바탕에 뭐라고 써놨잖아요. 어떻게 듣기를 배워야 관계를 개선하는가.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듣기를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들어야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에 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듣는 게 참 소중한 일인데 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 듣는 것도 뭐가 이유가 있는 거죠. 안 듣는 거는, 첫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우리 뇌는 게으름뱅이거든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의 2%밖에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에너지 20%를 사용하는 아주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두뇌가. 그런데 이 두뇌가 뭔가를 들어주려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게으름뱅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정보를 처리하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기본적으로 듣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듣는 것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왜 답답하냐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면 내가 그만하면 그만하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싶으면 또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건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내게서 통제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해요. 내 통제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인간은 분당 150에서 200단어를 말하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한 100단어 정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100에서 200단어, 여성들은 혹시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뇌는 분당 500에서 800단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남는 뇌 용량이 딴 생각이나 속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말해, 응? 빨리 말해, 빨리 좀 말해. 알아. 너 뭐라고 그럴 건지 알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유, 저 얘기를 뭘 저렇게 오래 하고 있나. 1분이면 가는 길을 갖다가 1시간씩 가고 앉았네. 그래서 듣기가 답답해요. 막 숨이 막히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머리부터 아파요. 여러분, 그래도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들어야 될 3가지 소리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들어야 되고 소중한 소리지만 첫째는 이 3가지 소리는 꼭 들어야 돼요. 첫째는 후회의 소리예요. 후회의 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의 소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는 스승이다. 제가 이것도 잘 몰라서 제가 이거는 요 부분은 영성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후회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줘? 물어봤더니, 후회는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만 우리의 뇌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 학습하며 미래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을 교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해야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한테 아멘하면 안 되겠죠? 자, AI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노벨상도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후회의 결과래요. 오늘 노벨상도 제가 기사를 그냥 읽을게요.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에 실린 기사를 제가 검색하게 되었어요. 노벨상도 후회가 있었기에 제정될 수 있었다.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은 조간신문에서 자신이 사망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였다. 기사가 내용이 그래요. 그는 오염된 영혼, 탐욕스러운 부자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기사는 오보였지만, 그렇죠, 자기가 읽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 기사는 오보였지만 노벨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후회할 미래를 선명하게 떠올렸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의 나는 비참하고 나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후회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 노벨은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대신 전년도에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교수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후회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노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요, 늦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늦게. 대부분의 후회는 늦게 아는 거잖아요. 늦게 알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고. 그러므로 이 지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 묻어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후회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종이 걸고 가가지고 받아 적어야 돼요. 왜 후회하시는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소리 꼭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사람이 후회하는 소리를 하나 듣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후회하면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한반복. 제가 요즘은 책을 못 읽겠어요. 책을 좀 읽으면요, 눈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야, 공부도 젊었을 때 해야 돼, 어렸을 때 해야 돼, 머리 잘 돌아갈 때 해야 돼, 그랬을 때 속으로 그러는 거죠. 평생 하는 게 공부예요. 왜 그러실까? 난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너희들 먼저 예수님 만나고 먼저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듣겠지. 제가 후회돼 가서 이제 40년, 50년, 60년의 후회가 묻어있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제 안 듣겠지. 이제 꼰대라고 하겠지. 그리고 지도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는 또 똑같은 소리 하겠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아, 딸아, 그러지 말고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좀 많이 보라. 또 그놈도 또 안 듣겠지. 엄마 아빠가 정말 후회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아빠도 꼭 그랬거든. 근데 아빠도 또 후회돼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또 안 듣겠지. 그리고 그놈도 또 꼭 그놈만 그럴까요? 그놈도 또 60, 70 돼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겠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후회하는 소리는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후회하는지, 무엇이 회한이 남아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로 듣거나 주절질대는 허탄한 소리로 듣지 않고 후회하는 소리가 있으면 모든 인생은 소중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가르침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예요. 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귀를 꼭 기울여야 되냐면, 사람은 창조의 원리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건 안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너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도움이다. 도움.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대요. 사람은 도움이 없으면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꼭 도와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와달라는 소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행동이에요. 성경은 말세에 이웃의 소리에, 도와달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춤을 추어도 고골해도 너희가 울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럽 선교를, 사람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터키를 거쳐서 유럽, 인도, 계속했으면 베트남, 태국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을지 모르겠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슴에 사무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람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유럽으로 틀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되기 시작했고,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된 거죠. 그 깃발에 십자가들을 그린 나라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울이 좀 도와주세요라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는 거, 가슴에 두었다는 거.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꼭 멈춰서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청지의 섭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좋지 않지만 그 돕는 현장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3번에 이르기 위해서 1, 2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인은 그 상태로 있으면 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의 숙명이자 사명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악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내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운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도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고 귀찮지만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의 상태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죄악의 상태를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꼭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운명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디메오 사건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곧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바디메오는 우리와 바디메오의 차이점은 바디메오는 죄악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겉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바디메오와 달리 죄악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내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요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대요. 첫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앞을 못 본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기차도 목적지가 없으면 달리지 않아요. 기차도.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내 삶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죽는지 사는지 내가 죽으러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눈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거지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공허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자리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갈등을 하고 살고 있을까 보면서 의아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그래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배고팠어요. 거지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시각장애인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 여하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때문에 저주받은 건지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저주받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것,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망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의 변화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10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따 조금 잠깐만 아주 짧게 또 설명할 부분이 있겠지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대요. 들었다는 말은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들려오는 수없는 소리처럼 막 찐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쿠오라는 말에서 휘파쿠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휘파쿠오라는 말은 휘포라는 말,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아쿠오 아까 말씀드린 듣고 듣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순종이라는 낱말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 겸손하게 듣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쿠오라는 말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라고 헤아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운명을 바꿨어요.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10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보게 됐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팔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팔자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서 팔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낱말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면 10장 46절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작가가 그 묘사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길에서 있었던,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길은 그가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길은 사명을 말하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말해요. 전문 용어예요. 좀 어려운 낱말로 호도스라고 쓰는데 예수님은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서 막 싸워요. 마가복음에서 10장에서 자기가 서로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을 고침받고 길을 발견했어요. 길. 아, 예수님이 절로 가고 있었네.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고 그는 운명을 바꿨어요. 여러분, 세상 탓 그만하고 원망 그만하고 그만 절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회복은 말씀 정리해 볼게요. 회복은 들리는 축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건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니까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복은 들리는 축복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이 말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만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을 그곳에서 고쳐지기 위해서 스승을 볼 것이다.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눈이 스승을 볼 것이래요. 그래서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 스승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희들은 바르게 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운명을 깨트려버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송이 340장인데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이제 부를 건데요. 찬양단 나와 주실까요? 부를 건데 4절 가사가 이래요. 주여 크신 은혜로서, 조그만 은혜 가지고는 어림도 없대요.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달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떡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위안도 받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이런 거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눈이 스승을 보고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회복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올려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